자, 32강이죠. 하나님의 신비와 창조 목적 학교. 그리고 점을 뚝뚝 찍으시고, 그리고는 모세, 이렇게 해서 모세. 모세는 주전 몇 년이? 1500년이에요. 1500년이. 지금 우리 알다시피요, 지금 그냥 쉽게 그리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애굽 쓰세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간단히 그리세요. 요거 그림을 하나 10초만 그릴 수 있어. 10초. 이제 400년이 이제 됐어요. 거기다 넘버1 그러놓고 400년이 찼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음,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 넘버2는 이미 500년 전에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는 항상 이 때가 있다는 것은 전도서 3장에 항상 나오죠.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넘버 3장, 3번에 준비된 모세를 부르심. 준비된 모세를 부르심. 거기다 조금만 넘버 1번에 모세는 모세대로 또 준비했어요. 40년 궁중생활, 가로 열고 지도자 훈련 받은 거예요. 또는 금수저 훈련 받은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해요. 금수저 훈련 받고. 왜냐하면 나중에 바로 왕과 같이 대결을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무슨 수조? 흑수저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흑수저 훈련. 이것은 겸손 훈련이. 이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분이? 거기 보시면요, 거기다 적어보세요. 이 훈련은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했어요. 거기다 적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유대인으로서는. 그 첫째가 뭐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이방 제사장의 사위가 된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또 수치스러운 것은 이분은 살인자였어. 애굽 사람을 죽인. 그래서 이제 도망 나온 사람이.
살인자로서. 살인자로 도망 나와가지고 이방 여자 집안에 이제 들어갔어. 그것도 그 다음에 정확한 짭도 없이 무슨 생활했어요? 재산도 없고 짭도 없고 처갓집에 묻혀서 완전히 폐인처럼 된 사람이에요. 폐인이. 우리식으로 보면 완전히 폐인이었어.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를. 40년 걸렸어요. 출세욕도 없고 돈도 없지만 돈 욕심도 없고 이러다가 그냥 한 세상 이제 가는구나. 그 아들들 이름을 보면 그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아들들 이름들을 보면. 예. 이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뜻이죠. 이렇게 요돌요돌하게 겸손하게 만들어놔야지만 이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다시피 이제 불렀잖아요. 이분을 부르니까 네 백성들을 이제 가서 끌어내라.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서 이분이 7번이나 나 못합니다 그랬어요. 7번.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7번이나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나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 민족 공동체에 가서 그 동네가 낄 수 있는 자격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요? 내가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몇 번 노했어요? 7번 노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이분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I will be with you. 거기다 적으세요. 이 중요한 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힘을 받아서 억지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억지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짜예요. 여기는 6월절 어린 양이. 이게 몇 번이에요 이게? 넘봐요. 6월절 어린 양이.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은 가로 열고 출애굽기 12장 전체가 다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요거는 영적 무슨 학년일까요? 영적 중등. 아까 초등학교 했죠? 초등학교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에요. 이건 영적 중등 학교예요. 이거 티네이저 때, 티네이저. 그럼 티네이저 되니까 많이 성숙한.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노트에다가요,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줄을 그으세요. 노트에 조금 넓게 여유 있게. 하여튼 여기다가 구약의 사건 이렇게 쓰세요. 구약의 사건이. 그 다음에 신약의 영적 의미. 의미, 영적 의미.
그러면서 이제 1번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요. 자, 이제 출애굽과 관계에서요. 구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애굽. 이 애굽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여기다 1번 탁 쓰세요. 신약에서는 애굽이 영적으로 이 7000년 이 세상 애굽이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그래요. 넘버 2 애굽 왕이 애굽 왕은 신약에서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 사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탄은 이 세상 왕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왕이다. 가로 열고 요한복음 몇 장? 12장 몇 절? 31절. 입 벌리는 사람들 여기 꽤 많아요. 다시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왕을 컨트롤하는 왕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케이? 이 왕을 컨트롤하는 왕이 예수님이. 오케이? 여기다 이 왕을 컨트롤하는 왕이 예수님이. 거기다 쓰세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러면 가로 열고 성경 구절. 그게 뭐래? 디모데 전서 6장 15절. 누가 이걸 말했어? 이쪽 동네에서 나오는구나. 저기도? 오케이. 디모데 전서, 이건 우리 눈으로 한번 열어봅시다. 자꾸 내가 드리는 걸 일방적으로 적기만 하니까 이게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성경을 보시는 게 좋아요.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이 세상에 왕들이 많은데 이 사탄까지 다 예수님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최고 높으신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그것도 같이 외우는 게 좋죠? 마태복음 28장 18절 그것도 한번 또 열어서 봅시다. 하면서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이 모든 이 순서들을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이 순서들을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수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장중에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은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안에 디모데 전서 6장 15절 이건 외워두실 필요 있죠? 이거 외워두시면 뭐든지 성경 말씀을 다 외우시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입장을 좀 바꿔놔 보세요. 예수님이 흐뭇해 하시면 나를 향해서 그러면 나를 가만두시겠어요? 이뻐서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 말하기 전에 다 들어주고 싶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게 주님한테 그 이쁨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이죠.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드릴까요? 거기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을 그것도 제가 드렸죠.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의 주님인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I am your master, the Lord,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되신 젊은 100% 인간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 보고 내가 너의 주가 된다. 주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노예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나의 노예다. 내 장중에 있는 놈이다. 이 사탄은 예수님이 100% 사람이 되셔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했을까 봐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그 체크를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지금 40을 금식하는 것도 성령님에 이끌리어 금식하러 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금식하시고는 딱 나와서 완전히 인성이 되신 예수님의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나는 이놈아 내가 지금 33년 동안 사람이 돼서 잠깐 내려와 있지만 나는 100% 하나님이다. 그리고 100%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재확인하시는 장면에 그러니까 이 사탄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하, 이분이 사람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자기의 신성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가 그 자기의 위치가 정확하시구나.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세 번째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에요. 애굽 백성들. 애굽 백성들은 누구요? 사탄의 자녀들이. 이분들은 대다수예요. 대다수. 머조리티. 대다수가 애굽 그 나라 애굽 나라가 뭡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부귀 영화 또 권력 다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이 세상 사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번째는 노예화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말해요. 노예화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노예가 된 사람들, 노예화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의 의미로서 이 사람들은 영적 의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뜻이 돼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못한 자들, 그러면 여기다 보면 장차 뭐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그러면 또 이어서 이 사람들은 다수요 소수요? 이 세상의 소수인 자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자들, 이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노예돼서 이렇게 될 것을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의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9가지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9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계속 쓰세요. 바로 왕이 처음에는 조금 끔뻑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놓아줄 듯 말하다가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겁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왕이. 다시 말하면 구원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노예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9가지 기적 안에서는. 열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이제 열 번째 기적이 6월절 어린 양의 기적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기적이 신약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또는 저주받으심과 그 보혈이, 6월절 어린 양과 그 피를 꼭 발라라고 그랬잖아요.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과 그 보혈이.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가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9가지는 뭐예요? 그럼 9가지는 예수님의
피가 없는 모든 기독교의 종교 행위들이, 여기다 적으세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기독교의 모든 행위들이 사탄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 없는 행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보혈 찬송을 꼭 불러야 되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들이 뭐 설교하고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보혈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 찬양합니다, 뭐 합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설교도 성경 공부도 이 보혈과 관계가 없이 이 세상 복을 이야기하고 성공 이야기하고 카운슬링 이야기하고 우리 문제 해결 방법 가르쳐주고 뭐 많잖아요. 모든 것들. 우리 성탄도 마찬가지. 뭐 크리스마스 트리 놓고 산타크로스 놓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뭐 하고 오케스트라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보혈, 왜 피를 흘리셨나? 이 하나님의 신비, 여기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 쭉 공부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볼 때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 종교 행위들이. 그러니까 바로왕이 처음에는 겁을 내는 듯 하다가 다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우리 아미 식구들에게 내가 할 일이 뭔가? 제 할 일이 뭐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을 끊임없이 외쳐야겠구나.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보혈 찬송 많이 하죠?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한 주 동안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보혈 찬송을 해서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내는 역사들을 항상 해야지만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도 죄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왜냐,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팀들에게 이 보혈의 중요성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해야 되고. 그건 제 책임이. 네. 우리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럼 일곱 번째, 바로 왕이 이제는 출애굽을 시켰어요. 바로 왕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 이제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탄의 손에서 노임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중등학교 때예요. 영적 중등학교 때.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냐? 이 세상은 7000년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장중에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7,000년 이 세상에서 창조 목적 학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교장 선생님이시고 교감은 누구다? 사탄이다. 교감은. 그리고 학생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이제 적으세요. 교장은 예수님이시고 교감은 사탄이고 그리고는 학생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고 그리고 선생들, 우리 했죠? 선생은 교장 측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선한 천사들이고 교장 측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감 측 선생들은 누구예요? 교감 측 선생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이고, 예, 이렇게 우리가 정돈할 수 있죠? 예, 여기 이제 창조 목적 학교인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과목들이. 첫째가 뭐냐면요, 적고 있어요? 첫째 과목이 뭐예요? 삼위일체론이에요.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가예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을 깨뚫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근데 사탄은 항상 이 삼위일체를 공격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공격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똑바로 알아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깡패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사탄의 입장에서는 허벌판이야, 그냥 가서 때리면 돼. 이게 무장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한 사람한테는 사탄이 겁을 내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사탄이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의 아버지 엄마가 있는 사람은 자녀들 딱 붙잡고 계세요, 주님께서. 저는 그건 확신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 뭐 자녀를 위해서 산기도 다니고 금식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깨닫고요, 이것을 외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대표로 피조물들을 향해서 직접 관리하고 피조물들의 이 창조 목적 훈련하는데 교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이 피조물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이분이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훈련한 분으로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이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을.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기독론이라 부르는 거예요.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100% 신성되시는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이 100% 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구원시킨 그분의 구원론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하는 게요. 오케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아미 식구들아, 니네들 참 이쁘다. 그러시겠죠? 우리가 지금 딴소리 해요? 예수님이 얘기만 하는데요. 구원론을 배워야 돼. 첫째,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결론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그 학문을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론, 그 다음에 성결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뭐예요?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뭐 따라한다면 교회론이 뭐다 이런 것들은 조금 배워지면 그게 필수 과목이지만 그렇게 절대적인 필수 과목은 아닌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은 교회론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교회론보다 지금 말하는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으로 오실지를. 그러니까 이제 부수 과목으로 예컨대 뭐 지도자론, 뭐 카운셀링, 가정 뭐에 여러 가지 뭐 부부 문제 해결하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자녀들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뭐 행복하게 사느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때는 보니까 또 기독교인 재정관리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웹에 보니까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와요. 좋아하죠, 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뭐 기독론 그러면 아이고 골치 아프구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켜서, 그래서 교회 성장론은 이 세상의 비즈니스에서 보이는 회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그런 이론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이론을 적용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교인 늘리냐, 어떻게 하면 교인이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붙잡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구역을 더 많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역장들을 때려잡아서 훈련시켜요. 한번 구역장 되면 엄청 힘들어요. 거기서 나오려면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돼요. 그것은 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들인 거예요. 비본질들이.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본질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본질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비본질에다가 이러니까 이 지금 다원주의인이 이런 그 비본질적인 이 소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 딱 가면은 그 비본질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대로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또 예언하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강사인 내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제 할 일은 뭐겠어요? 본질을 철저하게 같이 나누게 하는 거예요. 제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배우는 게 9가지 종교행위 이야기했죠? 그게 뭔지 우리 알죠, 이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가르치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 알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장이 어떤 입장이다? 이거 우리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말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아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또 신앙생활 안 하는 모습 우리 알죠? 예, 그런 모습은 아바에 들어가면 다 또 배우게 돼 있어요. 모세, 이게 몇 학년 때예요? 중등학교 때. 자, 그러면 제가 기도로 마치고 우리가 마무리 찬송 한 곡 부르고 끝나겠어요. 저의 기도는 간단해요. 그냥 눈을 뜨시고 그냥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리뷰하면서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재확인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6월절 이 사건은 창세전에 이미 다 디자인하셨고 이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것을 하나님의 신비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비를 우리가 조금씩 더욱 가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신비 속에서 그 신비 속에 숨겨 있는 그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되므로 그 크신 분, 깊으신 분, 넓으신 분, 높으신 분, 기신 분을 내가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깊게 넓게 높게 길게 만나서 체험하고 이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소화해서 내 자신도 그리스도화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